창세기 19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브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어 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가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라 하니라. 우리는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곳에는 성령님도 역사하시고 어둠의 영도 악한 영도 역사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해서 악한 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면서 우리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야 될 수 있는가 이거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은 사람 정도 되면 사명이잖아요.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모르면 모르고 당하고요. 알면 어떻게 같아요? 죄송합니다. 알고 당합니다. 왜요? 영의 세계의 원리를 안다고 해서 그거 다 살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는 본질적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근데 알고 이겨내는 방법이 있고 모르고도 이겨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르고 이기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만 깊이 바라보면 그 악한 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할렐루야. 알고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싸워도 보고 지도 보고 이기도 보고 뭐 엎지락뒤치락도 해보고 이래본 사람들은 알아요. 알면서 전투력이 배양돼 가지고 싸워 이기면서 점점 더 승리하는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알고 이기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알고 이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지요. 다른 사람들한테 야, 너 지금 그거 네 감정이 아니고 어둠의 영의 공격이다.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이 아니고 어둠의 영의 뭐다고요? 공격이에요. 많은 경우. 그것도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되어 일어나는 그런 성품이나 인격이나 삶의 모습의 정황이라면 어둠의 영의 공격이에요. 근데 그 공격에 자기가 너무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자기 기분인 줄 알고 자기 생각인 줄 알고 자기가 어떤 마음을 먹은 줄 알고 그냥 자꾸만 오픈하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닫을 것은 닫히고 열릴 것은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령에 잡힌 사람, 오늘 악령에 잡힌 사람 한 명이 나옵니다. 바로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처음부터 악령에 잡힌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령에 충만한데 왕의 사무가 급하고 뭐하고 하니까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경건생활 자체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받아야 되는데 공급받아진다 안 받아진다? 안 받아지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리 바빠도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일이 굉장히 바빠질 때가 많아요. 사람 누구 만나서요. 그 스케줄이요. 근데 저는 스케줄이 널널하니까 그냥 언제 만나자 뭐 시간 많으니까 그때 보지 뭐 이러면 되지만은 어떤 사람은요 스케줄이요 10분 단위로 스케줄이 짜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바빠요. 근데 그 바쁘다고 기도 생활 안 하면 그런 세계의 맛을 모르면 모르고 당해요. 뭐하고 당한다고요? 모르고 당해요. 영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모르고 당하죠. 그래서 이쪽에서 방황하면요 저쪽에서 쳐요. 영들은 굉장한 인격성을 가지고 있고 수천 년 수만 년을 살아온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압력하고 사는 법에 대해서 아주 그냥 뛰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근데 이 사울은 왜 이렇게 공격을 받게 되느냐? 이 사람은요, 첫 번째는 경건 생활에서 무너진 거예요. 어디서 무너졌다? 경건 생활에서 무너졌어요. 그가 왕으로서의 사물을 행한 것은요,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 빼고는 왕으로서의 사무는 굉장히 정상적으로 행합니다. 나라에 왕정제도가 없을 때 군사를 동원하고 행정제도를 정비하고 왕정제도를 세우고 군대를 모으고 행정관을 파송하고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렇게 넉넉한 지파가 아니에요. 다들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 의식에 똘똘 뭉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잘난 지파들이에요. 그래서 12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힘이 약한 지파거든요. 힘이 약한 지파인데 사울왕 당시에 12지파가 분열된 적이 없어요. 행정적인 면이나 그런 달란트나 재능이나 이런 면에서는 이 사람 부족한 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처신하는 것도 꽤나 잘했어요. 근데 그에게는 치명적인 명점이 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잃으면 다 가져도 모든 것을 잃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지면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지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셔서 결국은 뭔가를 이루어내게 만드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늦게 누우면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고 집을 세우려고 하는 그 수고도 헛되고 여러분 인간이 하는 모든 수고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운명이 달려있음을 여러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대부분은 선하게 하셔요. 대부분은 심은 대로 선을 거두게 역사하셔요. 그런데 여기에 마가 끼어가지고 이제 어둠의 열매들이 척척척척 맺혀진 사울왕은 경건생활에 무너졌지만은 왕으로서의 최신하는 것이나 이런 것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12지파에 이걸 조율을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12지파 사람들 민심이 어디로 가는지 촉이 굉장히 가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 우리 대통령제 안에서 요즘 윤석열 대통령 머리가 아프죠. 지지율이 20%대로 갔다가 30% 주대 올랐었다가 다시 20% 곤도박질 쳐가지고 그런 조사가 계속 나오니까 일주일 단위로 나오고 막 이 신문사에 조사하고 저 신문사에 조사해가지고 여론조사 해가지고 계속 띄우니까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어요. 자신의 지지기반이 약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근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어서 지지기반 자체가 약해요. 그것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열매 때문에 사람들이 존중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사울왕이 나가지 않고 자꾸만 민심에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촉을 세우고 그걸 계속 추구해 나가서 그 나름의 열매를 맺었지만은 그게 경건 생활에서 무너졌더니 악한 영이 공격하기 시작. 예배에서 실패하고 경건 생활에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오신 사무엘 같은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영적인 조언도 받고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도 받아야 될 사람이 이게 무너져 버리니까 사단이 그 사울왕의 인생에다가 틈을 내기 시작합니다. 틈을 낸 게 위대한 사람 다윗의 등장 앞에 자신의 죄성이 그냥 다 까발려지는 거예요. 자신의 죄성이 다 까발려집니다. 처음에는 시기 질투로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 왕위가 내 대해서 끝나고 우리 아들 요나단한테 가지 않고 다윗에게 갈 줄 모른다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이 불안감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것이 그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고 다윗은 점점 더 공을 세우고 그랬더니 심지어 이제 어떻게까지 가느냐 보세요. 전쟁이 다시 있어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했다. 이때는 다윗이 벌써 그 사울왕의 부마 사위가 된 때입니다. 사위는 아들을 하나 새로 얻은 셈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무슨 영? 악령. 여호와께서 악령을 부리신다는 말이 뭐냐면 악한 영의 움직임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 뭐 안에 있다고요? 주권 안에. 악한 영이 아무한테나 막 들락날락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주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 중에 뭐냐? 심판의 주권. 심판의 주권이 있는데 선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뭐 하시고 저주를 내리시는 거죠. 그 저주를 내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령이 그를 공격하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악령이 그를 공격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더 깊게 나타나요. 그때 사람은 내가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는가 라고 자신을 보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무슨 때가 된다고요? 와, 내가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와, 내 전에는 마음이 그렇게 평안했는데 지금은 비단 이불을 덮고 자도 잠이 안 온다 이럴 수 있어요. 그때 자신을 봐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그때 자신을 봐야 된다. 내가 지금 왜 이렇지? 내가 뭘 못 내려놔서 그렇지? 내가 뭘 미워해서 그렇지?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렇지? 이러면서 자신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자신을 간추하고 주 앞에 돌이키면 이것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글에 바울 서신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죄에 빠져 있는데 내가 그를 악한 영에게 내어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목사의 권세가 뭔지 압니까? 권세가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 악령에게 내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을 악한 영에게 내어줍니다. 축복권과 저주권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축복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저 사람 징계를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할 때 징계권, 저주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 악한 영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죄 짓는 그 사람을 보고서 악령에게 사람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내어주는데 왜 내어주느냐? 그 징계 받아서 더 이상 죄 못 짓게 하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망가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 뭐하게 하려고? 회개하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악령에게 내어주냐? 영혼이라도 건지려고 악령에게 내어줬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쓰고 있어요. 하나님도 사울을 지금 악한 영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악한 영에 내어줬는데 내가 순수했던 내가 이렇게 망가질 수 있구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사람은 거울이 없으면 자기를 잘 못 보잖아요. 거울을 비춰봐야 뭐야 나이 많이 들었대. 자기를 알죠. 거울을 안 비춰보면은 자기를 몰라요. 그런데 자신의 내면을 보는 것은 어떤 사건에 부딪혔을 때 나오는 자기의 반응을 보면서 자신을 볼 수 있어요. 그때 존팽이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때요 시기 질투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때요 살인 분노가 나오기도 합니다. 사울의 경우에는 시기 질투와 살인이 나오고요. 와, 내가 이들 사람 죽이겠다 라고 하고서 섬뜩해야 돼요. 놀라야 된다. 근데 사울이 악한 영에게 잠식당한 게 얼마나 깊어졌는지,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그때 다윗이 손으로 무엇을 탈 때? 수금을 타고서 음악 테라피, 찬양을 통해서 다윗을 힐링해 주는 시간입니다. 이때 마음 제대로 열면 그 악령 떠난다 안 떠난다? 떠납니다. 할렐루야. 축사 사역은요, 여러분 귀신 나가라 들어가라 해서 나갈 수도 있지만은 예배할 때 나가요. 예배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어둠이 떠난다고요. 근데 다윗이 예배할 때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는 뭐가 접했다? 악령이 접했다. 사실 정확하게 영적인 상황을 아는 사람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사울 안에는 이미 악령이 있어요. 악령이 있는데 예배하면서 성령이 확 임하니까 이놈이 확 발작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놈이. 속에 있는 놈이 확 발작할 때 그때 마음을 어디다 기울이에 따라서 영에게 더 잡힐 수도 있고, 그때 마음을 어디에 기울이에 따라서 그 영이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때 격동할 때 십자가 딱 붙들면 영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요, 그때 악한 영이 지금 예배를 더 하다가 지가 쫓겨나갈 판이거든. 그러니까 그때 사울을 격동해요. 영적 사역을 해나갈 때 제일 곤란하고 참 난처한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영들이 사역받는 사람을 격동시켜요. 여러분을 격동한다. 그래가 사역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이 공격하도록 만들어요. 이단이 아닌가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이상하게 한다 하기도 하고요. 내 마음에 안 든다 하기도 하고요. 별일을 다 만듭니다. 가족 안에 도는 영들은요, 자기 딸 고치려고 어머니가 애를 데리고 와놓고는요, 시간 지나면서 그 어머니가 알을 사역하는 사람 방해합니다. 왜요? 같은 영이 도니까 그렇죠. 강하게 잡은 사람이고 적게 잡은 사람이 차이지. 그래서 영의 세계의 원리를 깊이 아는 사람이면요, 그런 사역을 하기 전에 따라서 인격적 관계를 만들고 합니다. 인격적 관계를 만들고 하고요, 심지어 각서 받아놓고 합니다. 그리고 사역하는 그 시간에 누굴 때린다든지 그런 거 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비디오 찍어가면서 해요. 왜요? 딴소리 하거든. 그래서 증거를 남겨놓고 한다고. 참 그게 다 대략의 낭감이에요. 사역받는 사람을 공격하니까 다윗이 수금을 계속 타줄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나도 수지도 살아야지. 내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두들기 맞아가면서 살게 됩니까? 이단 소리가 들어가면서 살게 됩니까? 내도 살아야지. 그럴 때 그때 영들의 반응은요, 그 사역하는 사람을 피하여 도망하게 하기도 하고요. 예. 괜히 그 사람 흠이 막 보이게 막 하기도 하고요. 예. 막 그렇습니다. 격동한다고요. 그 격동할 때 진리를 붙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격동의 시간이 영과 분리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에요. 그 시간을 엉뚱한 데다가 자신의 감정 따라가면요, 사역은 포기 안 해줍니다. 누구도 안 해줍니다. 그거요. 이건호 목사님이 대구 순복음 이건호 목사님이 어느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첫날 말씀을 잘 전하고 숙소에 와서 주무시려고 이래 누웠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들리고 올립니다. 숙소에 전화번호 모르는데 어떻게 하고 전화했는지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한 여자분이 그래요. 어느 집사 이름도 안 밝고 무슨 집사입니다. 그래요. 집사님이세요.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근데 목사님 저 내일 안 갈 거예요. 안 갈 적에 내일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목소리가요, 나버리고 간 그놈 목소리가 똑같아요. 억양이나 톤이 비슷한가 보지요. 아유, 은혜 받았는데 오셔야죠 하니까 목사님 목소리가 나버리고 간 그놈 목소리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건호 목사님이 그 전화통에 영적인 원리를 설명해 줍니다. 집사님 혹시 기도하고 은혜가 깊어질라 할 때마다 그놈이 안 떠올랐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그때마다 집사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마다 에이씨 우리 기분 잡쳤다. 기도하다 말고 가방 두고 집에 갔지요. 그거 어떻게 하세요? 집사님은 그 놈을 뛰어넘어야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 놈하고 비슷한 이놈을 보내셨다고. 당신은 이놈이라면서 이놈을 보내셨다고. 오늘 예배 와서 함께 예배하면 저한테 사인 주면 특별히 기도 사역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날 와서 이분이요, 그 놈을 뛰어넘는 겁니다. 자기한테 상처 주면서 그때 역사했던 어둠의 영들이요, 그때 감정과 그때 기분과 그때 상황 속에 역사했던 어둠의 영들이 그날 박살나버려요. 영이 쫓겨나가고 분리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세계에 나가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영적인 세계에서 영계에 접해가는 원리 중에 하나예요.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고 불편하고 온갖 마음을 다 일으킵니다. 이 사람은 왜 사역을 이래 하노? 내 생각엔 요래요래 해주면 좋겠는데 만구 네 생각이다. 사모야. 그 사람 놀대로 하는 거지 왜 당신 놀대로 해줘야 되나? 옛날 그때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고비를 넘었어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의 임재는 깊어지고요. 그 깊어진 임재 안에서 어둠의 영과 분리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새 인생을 사는 은혜가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사울왕이 자신의 이 연약함이 드러나고 자신의 죄성이 확 드러날 그때, 근데 이 사울왕은 그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이 부추김을 따라서 따라갑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는데 다윗은 사울을 도망하여서 피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해서 집으로 갔는데 사울왕이
이제는 아이쿠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내 정신이 아니구나 이러고 털고 일라면 그걸 뛰어넘어 또 가는 거지요. 그 영과 함께 사는 거라고요. 영과 함께 사는데 위험 수위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도피했는데 사울이 누구를 보내어서 전령을 다윗의 집에 보내었다. 군대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뭐하게 하라? 죽이려 한지라. 여러분, 이제는 자신이 왕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그 지위를 가지고 악한 영에게 적극적으로 영의 사역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왕의 사물을 행할 때에 악한 영이 그를 공격해서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무겁고 그래서 그 영적 공격 안에서 자신의 직무를 감당해 나가야 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자신의 그 충동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 하는 사람,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을 동원해서 의도적으로 다윗처럼 죽여라! 군대를 보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악한 영에 잡힌 공격의 수위가 깊어지고 넓어진 거예요. 시작은 뭡니까? 시작은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가 악한 생각을 그의 생각 속에 받아들인 데서 시작인데 그가 안 하려고 하면 그 생각의 영역에서 그 어둠의 충동에 잡히지 않으려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뭐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경건 생활의 터가 견고해야 된다. 여기에서 무너졌더니 생각을 공격당하고 생각이 마음에 오고 마음이 의지를 무너뜨리면서 그는 그 충동 따라서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 하다가 이제는 왕이라는 직임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사람 죽이는 죄를 짓는 그런 사람으로 발전해 갑니다. 이게 발전인지 모르겠지만은 영들에게 그렇게 농락당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 들어 공격받습니다. 공격받는데 머리 틀고 툴툴툴툴 틀고 다시 살아가요. 그런데요, 그게 깊어지고 깊어졌더니 직분 가지고 죄 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란 직분 가지고 악령의 도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악령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일에다가 오옥성 목사님 동원해서 안정목 한 살 좁혀라 이런 거 시키는 사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남선 고사님 동원해서 임복석 상놈을 사기치세요 이래 말하는 사람 된다는 거예요. 뭐 그 시기한 사람 동원해서 저 사람 별로 폭질러 치기 뿌라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시작은 어둠의 영의 시작도 작은 데서 시작했지만은 점점 더 커져서 심지어 그의 직분을 죄 짓는 데 사용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 놓은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했는데 사울은 지금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형국이에요. 여러분, 악령에 잡힌 이 사람, 근데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작게도 크게도 있다 없다? 있잖아요. 저도 있는데요. 그거 오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정결함을 입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심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깨끗한 심정으로 믿음의 도를 따라서 선한 일을 도모할 때 하나님은 선한 일을 도모한 사람에게는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악한 일을 도모한 사람에게는 그 심은 대로 또한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심은 것이 죄가 되기도 하고 선이 되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악령과 함께 살아요. 어둠의 영은 우리 곁에 늘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 죄를 지은 그 자리에서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속죄의 은총을 베푸시는 십자가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의지에서 넘어졌을지라도 쓰러졌을지라도 다시 십자가 붙들고 승리해가는 그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둠의 영에 붙잡힌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섬뜩함을 느낍니다. 이 모습 안에 크게 작게 내 모습을 거울처럼 봅니다. 하나님, 정결함을 주시고 거룩함을 주시고 온전함을 주시기 원하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진리 안에 바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